예, 사실 제가 이거를 강의 모드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상호소통하는 그런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로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자꾸 제 관성이 생기고,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40강 댓글에는 오늘 수업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막 이런 댓글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수업 모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진도를 나가려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좀 다양성을 좀 추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했지만 저도 모르게 사사시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왕국시대 직전까지의 일종의 그 과도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다. 막 여기에만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컨텐츠만 막 생각을 하다가, 혹시 만약 가능하면 뭐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단풍 가을도 참 좋고 그렇던데, 뭐 가능하면 예를 들어 뭐 산행을 하면서 인문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쉬어가면서 한 템포 좀 여유 있게, 모르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는 게 아닌데도 저도 모르게 막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제가 사무엘 상하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에피소드를 저 중간중간 이제 그 조금은 좀 루즈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본문 편집을 막 깊게 막 들어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무엘상을 열기는 하지만 아마 대충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아, 한나랑 사무엘 이야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막 본문을 막 꼼꼼하게 읽고 막 깊게 읽고 막 앞뒤, 지난번엔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로 좀 맞춰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은요,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이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이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벌써 에이브라함 산지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지만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여호와 신앙의 정수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 집안이 좀 가문이 유력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뭐 숲의 현손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막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면 보통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의 아이라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갑자기 제가 지난 시간 복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첩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아내라는 의미가 있는 것도 있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는 일부일처제가 하나의 제도적 합의는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엘가나도 아내가 둘인 거죠. 근데 이 아내 둘의 이름이 하나는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 나자 돌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도 모르게 자꾸 아재 개그를 하게 되네요. 한나랑 분인나가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인나는 그 자손이 많았죠. 이 당시는 아이가 많으면, 요즘에도 물론 뭐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적인 관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왜 어느 집안에 가서 자손을 많이 낳아두면 왠지 내 할 일을 한 것 같고, 또 그 집안에서 입지도 커지고 막 그러죠. 근데 이 분린나는 아기를 많이 낳은 반면에 한나는요, 그야말로 무자, 즉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성서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기가 없었는데, 보통 이러면 정략 결혼인 경우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은 무슨 뭐 미리 그 중매혼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입지도 안 좋고 되게 눈치 볼 수 있는데, 한나 경우에는 이 남편이 한나를 유난히 사랑했나 봐요. 저는 저희 집에 아내가 저 하나밖에 없는데도 왜 저는 한나보다 분린나가 왜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심리학적으로 기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내가 둘인데 왜 하나만 편해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는데, 어쨌든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왜 집안마다 이렇게 그 애니얼, 그쵸?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고 이럴 때면
아마 우리도 뭐 추석, 설날 이런 때 모이면 집안끼리 왜 그 서로 약간 새해 자랑도 하고 자손이 누가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제사 끝나고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이렇게 뭔가 몫을 나눠주고 할 때 아무래도 자손이 많은 쪽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소위 말해서 배알이 꼬일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걸 얼마나 잘 헤아렸는지요. 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분깃나하고 모든 자녀에게는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나눠주고 한나한테는요 그 모두 준 거의 2배를 주었다는 거죠. 저 자꾸 왜 그러죠? 분깃나가 화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유가 써 있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는 자격지심이겠죠. 맨날 울고 막 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분깃나가 조롱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조롱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뭐 뻔하죠. 그쵸? 왜냐면 자기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한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이제 한나가 이제 울고불고 막 하는데 거기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지금 이렇게 한문 그 뭐죠? 그 약간 구어체로 쓰여 있어서 그렇지 옛날 된 고어로 되게 로맨틱한 말이죠. 그쵸? 10아들보다 내가 너 편이다 라고 남편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않고 울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속상하다라는 얘기인데 10아들 안 부러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전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뭐 이제 뭐 한나의 심리는 뭐일까요? 뭐 이런 거 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전공 자체가 문화사회학 뭐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막 딱딱하게 갈 수도 있어요. 뭐 부장제에서는 아들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그냥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인간은 자기가 사는 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이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진이 다 빠지고 기도해서 이 여호와의 그 전을 관리하고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지 않고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가 얼마나 애를 낳고 싶었으면 술 취해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언젠가 왜 입다이 딸 때도 부모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개체 생명이고 자녀에게도 자기의 그 생명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실수도 많이 저지르시고 그리고 또 이 당시는 또 더군다나 첫 아이는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걸 막 부모가 결정할 수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로운 건 뭔가 하면 한나가 그런 결정을 하고 남편 엘가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어디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좋을 대로 소견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사무엘 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 이제 키웠다가 그랬다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이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가 노래를 불러요. 한나의 노래를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앞에 자락을 많이 깔았습니다. 한나의 노래 내용이 왜 그런가? 지금까지는 지금 소소한 한 집안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애 하나 낳아서 그 성전에 가져다 놓은 엄마가 뭘 이렇게까지 무거운 노래를 부르지? 할 정도의 노래가 나오는데 일단 노래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묵상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에 아예 그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라고 얘기했지만 노래 형식을 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보통 뿔이 높아졌다. 우리가 유니콘이 아닌데, 그쵸? 우리가 뿔이 있는 건 아니죠. 왜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그런 거 있죠. 내 면이 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뿔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드디어 이제 위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아니 뭐 아들 하나 낳고 막 구원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막 주님을 막 찬송해요. 그러다가 3절에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물론 이 부분은요. 10분 양보해서 분린나가 오만한 말을 좀 많이 했나 보다. 교만한 말을 많이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덜고 보면 이게 그 소위 말해 디펜스가 안 돼요. 즉 그 변호가 안 되는 말이 점점 나오는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나게 되고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되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되겠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대꾸가 지금 되는 거죠. 지금 힘들고 계속해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고 잘 되고, 그쵸? 부자가 되고, 뭐,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면보다는 배를 불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쵸? 그리고 물론 여기 임산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정확히 자기하고 분린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는 지금 한나가 첫째 아이 겨우 주고 있는 상황이 제가 자녀가 지금 7을 낳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언이라고 보더라도 이제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서 아들 셋에 딸 둘을 얻거든요.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자기의 개인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오프닝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오프닝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힘 없이 당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수풍뎅이 에피소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께서 팔을 뻗으시면 그러면 그 비실비실비실 장수풍뎅이들을 먹이는 그런 손처럼 이 평소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내라고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손.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이걸 신앙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본인나와 자기의 관계에서 만약에 슬피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랬다면 한 여성의 개인의 억울함 이라기보다는 그거였으면 말대로 엘가나 말맞다나 10아들 안 부럽게 남편이 사랑해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이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굳이 제가 한나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한다면 이게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그 무자 혹은 뭐 유자 이런 거 하나하나로 인하여 이 사람을 높이 보고 낮게 보고 멸시하고 교만한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절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상을 그치게 하는 것이 다스림이라면 제가 뭐 너무 멀리 갑니다만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다스림처럼 너희들이 제발 다스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저는 살려내다 라고 번역을 했었죠. 구원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큰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바로 그것은 이 아들을 성전에 바쳐서 막 최연소 제사장이 되고 막 그 이공동 제수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래서 내 뿔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의미였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기도의 아이, 약속의 아이를 통해서 더 이상은 그렇죠? 이렇게 약자들이 이 시스템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구박받는 일을 더 이상은 그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도 내용이 되게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요. 여기에 보면 8절에 이런 가사가, 이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귀족들은 걸음에 내치시며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귀족들은 높은 데 앉아 있잖아요. 함께 앉히시며 저 또다시 올리브트리 들어야 되나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처럼 함께 모두가 존귀하게 될 비전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 에이브라함 산지라는 여호와 신앙의 핵심 장소에서 이 한나라는 신앙의 여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질서가 자기의 삶 안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슬피 운 여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아들 하나 낳고 안 낳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질서가 회복, 그리고 제가 변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사기 제도가 잘 안 돼, 사사 제도가 잘 안 운영이 되고 있고 저마다 왕 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왕들도 막 그 되려는 시도들도 생기고 사람도 죽고 하는 바로 이런 곳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구원의 다스림을 할 아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된 기쁨을 노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하는 이유는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이요? 신약으로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 누가복음은요 1장에서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노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이가 구원의 아이가 될 거다 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노래했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오죠. 그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한나랑 마리아 사이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쵸?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일까요? 이 두 엄마는 서로 만났던 적이 없었을 텐데 이런 소리는 되게 위험한 저는 윤회를 믿지 않으니까 한나의 환생일 리 없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된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한 엄마는 물론 낳고서 성전에 바치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어쨌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같은 맥락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전 적어도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죠. 하나는 미리암이 속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명들을 쳐 넣었다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이려고 오는 자, 힘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을 막 억압하려고 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펼치시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신학적인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미리암이 속을 치면서 노래 부를 때 함께 화답했던 여인들, 저는 그 여인들의 전통이 이스라엘의 면면이 이어져 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의 딸도 그쵸?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2달 동안 아마 노래만 들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흘 동안 애곡하는 동안 뭐 하겠어요? 애곡하는 동안 비가를 불렀을 거고 이런 전통들이 여성들에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면 저는 그 핵심 요소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출발은 부모 자식 간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자기 벌은 못 주고 교수짓을 하고 말았네요. 예, 할 수 없죠. 다음번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엔딩은 또다시 요점 정리로 되게 되었는데 한나의 노래도 마리아의 노래도 보면요. 앞부분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이 시스템 때문에 나를 아주 그 낮고 비천하게 그 배치했던 그 부분이 재조정되는 일이 드디어 생기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컨텐츠 자체는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흡사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지금 존귀함을 받는 자하고 옆에 서게 하는구나.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마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런 질서를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아이가 할 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엄마들의 이런 소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망은 결코 높이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 대한 소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막 수능 기간이죠. 아마 원서 다 넣으셨고 이제 아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높이보다는 지평을 생각하시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마주보는 자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계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